제5강 성전 건축의 방해.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하여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에스겔 성전 또 이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5강 성전 건축의 방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이 역사적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되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으로는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고, 유대인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켜서 제2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그 배경을 먼저 이렇게 잠깐 보면요,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이 조서의 내용은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환령이죠.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있지만 이제 다 본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라, 귀환하라 명령하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너희의 신을 향한 그 성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이 조서에 의해서, 귀환하라고 하는 이 조서에 의해서 그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첫 번째 포로 귀환의 대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 이하 말씀 볼 때에 이 조서를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이 1차 포로 귀환의 역사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은 이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동참한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64절로 65절 말씀에 그 분류된 내용들을 다 합하여 보면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주전 537년에 있었던 건데, 이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귀환령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1차 포로에 동참한 사람들이 49,897명이에요. 그리고 이 49,897명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었던 거죠. 그 총독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1차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전 536년 특별히 2월 달에 토대가 놓였다. 기초가 놓여지면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에스라 3장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2월 달에 성전 기초가 세워지면서 이 기초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했다 그랬죠. 나이가 백발이 된 어르신들은 그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봉고 보았으니까, 야, 이 터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내가 어릴 때 여기 와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놀고 누구 어떤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런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갔을 때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13절 이하 말씀 볼 때에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희롱했다라고 역대하 3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머리가 하얀 그 백발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우리 힘으로 세운다는 그 모습에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정말 그러한 광경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정말 이렇게 교차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전 536년 2월 달에 기초가 세워지면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잘 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나 항상 어둠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주전 536년 2월 달에 기초가 세워지고 기뻐했는데 이때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이 방해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뭐만 쌓았느냐? 기초만 쌓은 거예요. 기초. 토대만 놓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만 거죠. 그랬다가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다시 성전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날짜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 건축의 방해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 성전 건축의 방해, 지난 시간에 이 전까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주 네 번째 강의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만 그 다니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이 다니엘 선지자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도로 도우면서 함께 했다는 거.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 선지자가 1차 포로 귀환의 역사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고레스 왕에게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미 자기의 이름이 16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귀환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에 다니엘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니엘의 이 역사적인 헌신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6년 동안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되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춰서지 않고 정확한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재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내용을 흐름을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이 토대만 만들어졌는데 에스라서 4장에 이제 3장이 토대가 세워지고 대성통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즐거움 속에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바로 중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에스라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또 교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페이지에 보면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대적들의 방해도 시작돼요. 에스라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되자 하고 사선으로 끊어가지고요 분류하고 그 앞쪽은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고 그 뒤쪽은 에스라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 이제 우리 9절 에스라서 4장 4절이 있죠. 밑줄 친데 보면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랬죠.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가? 자, 첫째로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 그 이방인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요구하였다. 첫 번째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여기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지파잖아요.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들의 대적이 요구했다. 그 대적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중에 성경 구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하나가 기록이 돼요. 역사적으로 4장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멘. 보세요. 그냥 읽을 때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이 우리라는 지금 집단이 있어요.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게 너희는 1차 포로귀한 자들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하면서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이게 이제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이 아시리아 철기 문명을 가지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시리아 제국,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돼요.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에사라돈, 이 아수르의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사라돈이 보니까 영토가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자꾸 영토가 넓어지는데 자꾸만 영토가 넓어진과 동시에 반역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A라는 나라를 점령했으면 이 나라 사람들을 이 자리에 놓으니까 자기네 나라니까 자기네 지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예 여기 있는 나라를 B라고 하는 나라로, 먼 나라로 아예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남의 나라야. 그리고 잘 지리적인 특성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정착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동질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B라는 나라 사람은 또 A라는 나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그 나라의 민족을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하고 점령한 나라의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민족 이주 정책이라 그래요. 민족을 강제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냥 이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민족 이주 정책인데 에사라돈이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통치력을 더 넓혀갔던 거예요. 그 가운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 자기네가 점령했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끼리 민족이 다르지만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는 결혼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민족의 혈통이 다른 또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는 신앙의 유일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리가 신약 시대에 봐서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 한가운데 있지만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멸시하잖아요.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죄악의 땅에 왜 지나가시냐고 물어볼 정도로 멸시를 받았죠.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비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최선책은 국방력을 강력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6월 호국보훈의 달,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올바른 민족관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중요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6.25와 어린 옛날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이렇게 외적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겁탈하려고 할 때 아예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이 한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온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죠. 이와 같이 민족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많은 이방인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우리도 같이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네가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1차 귀환자들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우리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 그랬더니 이제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중반부에 보면 그 33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 왕 누구예요? 에살핫돈 적으시면 돼요. 이 에살핫돈은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마리아 족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혈족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생긴 족속이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사마리아 족속이 생긴 거예요. 이거 혼혈족인 거죠. 유대인과 외부인과의 이방인과의 혼혈족을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게 이주 정책이에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바르와임, 여기 점령한 민족들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어디로? 사마리아로 옮긴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두매 그랬죠?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은 누구예요? 에사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 왕은 역사적으로 에사라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동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크게 두 번째로 34페이지에 보니까 1차 귀한 자들은 이걸 거절해요. 그래서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보세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형광펜 있으면 칠해놓으세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아니 생각해 볼 때 49,897명밖에 안 왔는데 1차 포로기한 자가 에스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49,897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작은 인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볼 때.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이지만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힘이 들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겠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거절한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조건 도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 내적인 그들의 그런 나타나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잘 가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거절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자기의 다른 신들도 믿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이게 유일신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과 변화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어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다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재림의 때는 우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부활의 터 위에 변화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관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도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믿다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오니까 여기는 또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다가 자기 것도 믿었다가 두 개 다.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저 같은 도자에 동그라미 칠 것 같아. 도. 여호와도 자기의 신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이 여호와도 하나님도 믿고 이러한 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유일신이 되시는 분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도 마찬가지. 이 구절은 전도할 때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과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아까 에스라서 4장 2절 읽었지만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방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했느냐? 정치적인 야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귀한 자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원주인.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걸 도와주면서 자기네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 향후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며 귀한 자들을 자신들의 수하에 두기를 원한 거죠. 수하 적으면 되겠죠. 자신들의 밑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귀한 자들이 알고 그 제안을 거절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3절 말씀 볼 때 바사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서 홀로 4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홀로. 그러니까 이 홀로라는 건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의 손을 빌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 1장 3절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할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대적들이 방해를 했는가? 대적들의 방해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에스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대요. 여기 약하게 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인데 맥이 풀리다, 마음이 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제가 피엘 분사형이에요. 피엘형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분사형은 계속되는 의미예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할 때에 그들이 한 번만 겁을 준 게 아니라 계속, 분사형이니까 계속. 근데 이게 피엘 강조형이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큰 억압을 가지고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대요. 여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야드,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신체의 이 손을 얘기해요. 영어의 핸드에 해당하죠. 이 신체, 손.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일 안 해? 그러면 나 사기 떨어졌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체를 나타낼 때는 손을 얘기하는데 일하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러한 우리의 사기 진작,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야드가 지금 약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된 거예요. 야드, 라파 같이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다, 기가 꺾이다, 겁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사기 적으시면 되겠죠? 또 밑에는 겁, 뒤에는 겁을 먹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겁먹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러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뭐 재개발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이 재개발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떤 데 보면 막 그냥 조폭들을 갖다가 막 동원해가지고 막 머리에 띠띠우고 막 뒤집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겁먹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야드라파라는 단어로 우리 에스라 4장 4절에서는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너무 얌전한 표현이죠. 실질적으로 볼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 생각할 때 이 1차 포로기에 앉아 49,897명은 당황할 정도로 아주 놀랄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방해했대요. 그 방해하다라는 단어가 발라, 놀라게 하다라는 거예요. 발라, 깜짝 놀라는 거. 이것도 근데 피해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죠. 분사형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밑에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분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또 집요하게, 이 강조형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방해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력을 넓혀갈 때 쉽게 넓혀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력을 넓혀갈 때에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패를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이 이와 같이 진행될 때에 많은 이러한 방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아무리 사단의 방해를 받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할 때 너무 잘 될 때 보면 꼭 언젠가 이게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너 잘 나갈 때 조심해 그러잖아요. 뭔가 잘 될 때 그냥 잘 나가게 하지 않아요. 어둠이, 여긴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잘 되는 것을 막으셨다면 이것은 시험이에요. 테스트, 시험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다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야고보서 1장에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은 테스트의 시험인데, 이 테스트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보는 것은 테스트의 시험이죠. 테스트. 그래서 그 배운 과정을 잘 마무리했나 안 했나를 봐서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죠.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유혹이잖아요. 유혹.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유혹의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피해야 돼. 그러니까 템테이션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 그랬죠. 피하라. 그러나 테스트의 시험은 피하면 안 돼요. 이건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이 미달되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성적을 채워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조금씩 성장시켜요.
그런데 사단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려.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잖아요. 심은 마음심이죠. 낙심은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팡 떨어질 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 낙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겁을 주고 나를 갖다가 내 사기를 다 떨어뜨려. 야, 너 같은 게 그거 할 수 있냐? 네가 무슨 권사고, 네가 무슨 회장이고, 네가 무슨 장로고 목사야. 야, 너까지 깨 하면서 그냥 막 사기를 떨어뜨릴 때 우린 또 순진하게,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거래. 그럴 땐 또 참 순종자래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낙심케 해서 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말 나에게 겁을 주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볼 때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겁을 주고 정말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환난과 고난의 때를 견디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좋은 땅이에요. 마태복음에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땅,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땅은 기름진 땅, 정말 모든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씨앗만 심으면 잘 자라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볼 때,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특별히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할 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은 길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한대요? 새가 와서 확 쫙 먹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심기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돌짝밭에 심긴 사람은 뿌리가 내리는가 싶었는데 환난과 그 가시덤불 속에 결국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 4장 16절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돌밭에 있는 것은 환난과 역경에 쓰러져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그 문제 앞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시련의 그 바람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데, 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가지고. 마가복음 4장 말씀 볼 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마귀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생명 적으시면 되겠죠? 더 강하게 나타난대요. 이건 뭐냐면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야,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더 다가오고 있다, 이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를 낙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신앙이 다시 한번 나를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경영을 저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경영을 저희하였다. 36페이지에 있죠. 자, 에스라서 4장 5절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의사들은 카운셀러를 얘기해요.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 모사. 그래서 왕 가까이 조언하는 사람들을 의사들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왕에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인데, 뭐 전쟁 때라든지 늘 왕을 이렇게 잘 보필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서 왕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의사들, 이 모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저 성전을 방해하게 악하게 행동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저희하였다. 경영은 지금 성전 건축이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았다. 저희하였다. 여기 저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르라 그랬죠. 파라르. 이건 좌절시키다. 밑줄에 적으세요. 좌절시키다. 또 분쇄하다,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공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뇌물을 먹이면서까지도 성전 건축을 막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에도 정말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방해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물질의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대인관계를 다 끊어갖고 나를 고립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영원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사단의 시험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끝나는 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이렇게 운전할 때, 어제 포항 세미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렇게 운전하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터널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요즘 터널도 굉장히 긴 터널들이 많아요. 그러면 터널 통과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많은 위축이 되고 더 운전에 조심하게 되고.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저는 늘 생각되는 게, 이 터널이 어둡잖아요. 어둡고 우리 마음을 편하게 안 해. 그렇지만은 내가 멈춰서지 않고 계속 악셀레다를 밟으면 반드시 그 터널 밖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터널이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요. 끝은 있는 거, 끝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의 밤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환란의 밤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이 끝나갈 때 되면 저 끝무렵에서 밝은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 낮에 같은 때는 햇살이 있게 비춰지고, 밤에는 그래도 햇빛이, 그 등이, 그 터널 입구에 있는 등이 이렇게 비춰져서 아, 이제 터널이 다 나왔구나라는 걸 알게 해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달픈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터널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악셀레다를 내가 놓지 않고 밟고 믿음으로 꼭 진행한다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신앙으로 달려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 거기 보면 사단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은 정해져 있을 뿐이다. 정해 적으시면 되겠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욥기서 20장 5절 보세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뭐래요? 잠시래, 잠시.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얼마나 긴 시간 같아요. 그런데 견디고 나면 잠시래요, 잠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다,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이 잠시예요. 다니엘서 8장 그 13절로 14절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기간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은 거죠. 그 기간이 2300주야다. 자세히는 오늘 설명을 못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2300주야니까 낮과 저녁이니까 2300일이 되는 거죠. 2300일. 2300일 주야, 230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회파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된대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다니엘의 예언처럼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가 회파될 가장 극심하게 성소가 회파될 때가 언제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제국을 통치할 때죠. 안티오쿠스 4세. 자신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다 바꿔 불렀어요. 에피파네스. 헬라어로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현현했다,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세를 빼고 세계사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이 당시에도 존재한 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때도. 그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놓고 제우스 신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너희가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민족, 이 나라를 이렇게 밟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신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소에다가, 그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놓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돼지 피를,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성경에. 그거 알고 돼지 피를 갖다가 다 그냥 성전에다가 뿌려놓고 막 모욕하고 저주한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참다 못해서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마카비 혁명이 주전 167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전 164년, 시간이 지나서 주전 164년 9월 25일 날, 기슬로월 9월 25일에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이 역사적으로 유대력으로 주전 164년 9월 25일이 이 2300주야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아주 고난을 받았던 주전 169년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6년 넘는 시간이 이어지게 되네요. 6년, 2300주야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 7년 넘지 않는 이 6년여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핍박의 극치에 달했을 때 주전 167년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도 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요, 제사장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킨 것 때문에. 어떻게 동족을 갖다가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그래가지고 마카비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주전 164년에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카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경이에요. 이거는 정경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카비상 4장 52절인가? 예, 52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장. 마카비상, 이건 외경이에요.
정경에 들어가지 못해요. 참고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만.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300주야라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회파되고 고통당하는 기간이 2300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간 동안 환란을 받게 하고 정한 기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마카비를 들어가지고 그 끝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을 새기고 정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근데 그게 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서 엄마가 늘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인만 주면 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더 튕겨나가니까. 그저 컸든지 작았든지 하여튼 다 똑같아요. 시험 들면 사인만 주면 돼. 사인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져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키워놨더니 커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머리통만 커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렇지만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해진 때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텐 길어요. 원망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좀만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정말 내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볼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정해진 때가 있는데 정해진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마지막 종말에 정해진 때, 그때를 추수 때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정해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리의 역사가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그 밑줄 친 데도 보세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까지? 응하기까지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귀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귀와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가지고 정말 못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적들이 방해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일생에 많은 방해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다 때가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가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더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전 건축 중단의 기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6년의 기간. 성전 건축은 주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하면 주전 536년 2월 달에 기초를 닦고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학계에서 1장 45절 말씀 볼 때에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학계에서 1장 15절에 날짜까지 나와요. 이때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한 거죠. 이때 이제 중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었다가 주전 516년 12월 3일에 수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완공된 거죠. 에스라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전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요 중단된 16년의 역사죠. 그래서 두 번째 괄호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은 16년이다 적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건축이 중단된 기간의 상황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의 상황, 이 상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반드시 성전을 완공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중단되는 동안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뭐 했느냐? 다 자기 일만 했어요. 자기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전 520년 성전 건축이 재개될 때까지 학개 선지자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괄호에 보면 건축이 중단된 기간의 상황을 보면 첫째로 자기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헛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없었대. 결과가 없는 헛된 삶일 뿐이었대요. 자, 학개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첫 번째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작아. 두 번째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 세 번째 마셨는데 흡족하지도 않고. 네 번째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고. 다섯 번째 싹쓸 받았는데 구멍 뚫린 천대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게 되지 않아. 이것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떠나서 자기의 일을 했으면 그 자기 일에 그 땀 흘린 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쌓이는 것 같지만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외면한 유다 백성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없는 헛된 삶이에요? 열매가 없는 헛된 삶이에요. 다 세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겪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교회에 어떨 때는 뭐 일이 있으면 주일도 빠지고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했는데 쓰려고 하면 돈이 없어. 그냥 병원비로 나가고 뭐 자식이 사고 쳐서 나가고 뭘로 해서 나가고. 이게 바로 결과 없는 허무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죠.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 어떤 사람이 많이 모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써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후 부니까 다 날아가 버려. 이 불어버림을 당한 삶이에요. 학개서 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보세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이게 무슨 연고냐? 왜 이렇게 됐냐? 왜 너희들이 집으로 가져오는 것마다 내가 다 불어버렸을까? 얘기하시기를 내 집 성전은 황무하였을 때 기초만 닦여 있고 황무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게 해봐야 하나님이 다 불어버려서 너희 것도 못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슬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내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없어야 될 한재를 갖다가 잔뜩 갖다가 놨으니 농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재앙을 보내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6년 동안 자기 일에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학개 선지자에게 회개의 마음을 전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에 이제 집중해서 나갈 것을 이제 다짐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다시 재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오묘한 섭리예요. 내가 다 하고 내가 해야지 남는 게 되고 내가 해야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사라 그랬잖아요. 시편 121, 126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때 나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괄호에 보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학개서 1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차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는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아빠는 지갑이 열리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식이 유익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야,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 증거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에녹이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첫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변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을 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